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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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5장 찬송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성탄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조영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성탄절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몸소 낮아지시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성김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지 못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다사다난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용서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성령으로 뜨거운 우리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연 공동체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지역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이 계획한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좋은 결실을 수확하는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란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힘든 세상에서 상처받는 심령이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임마누엘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한 가정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베이커 집사님하고 또 우리 베이커 미숙 집사님. 우리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인사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도 예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그 이름 안에 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다, 뭐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톨릭 신자들은 예배 드리러 간다 하지 않고 미사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말이요, 라틴어로 하면 미사고요, 영어로 하면 마스입니다. 근데 이 마스라는 말 앞에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같이 붙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겁니다. 이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미사하는 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 안에 벌써 이 날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늘 자주 보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제가 대략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고민을 합니다. 자신과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자기와 결혼할 여자가 아이를 가진 것이 뭐가 고민이겠습니까? 요즘은 뭐 결혼하기 전에 아이 배 가지고 오면은 뭐 첫 번째 혼수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남자가 고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혼한 여자가, 그와 정혼한 여자가 가진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가 정혼한 여인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그 여인과 함께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혼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 하니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 여인을 고발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고발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조용히 이 여인과 헤어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하여서 그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더니 이 천사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바로 너와 정혼한 그 여인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려고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이 일은 그냥 이 남자가 처음 듣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견되었는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2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를 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오셨는지,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드린 이 이야기는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듣고 또 믿고 또 있느냐, 믿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특히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의미 가운데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는요,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백성이 있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본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왕이시다. 그러면 왕이신데 자기 백성이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자기 백성은 누구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의 왕이실까요? 물론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만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에게 그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고난을 당하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요,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은 무엇이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단함이 왜 있게 되어졌느냐?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단함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이 죄의 값을 치르지 않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내가 치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그 어떤 다른 것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값이 면해지는 것이고 그 죄의 값이 치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뭐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인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값이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대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아니, 누군가 나를 대신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학을 안 했어요. 옛날 같으면 벌써 방학을 했을 건데 방학을 한 학생들도 있죠. 혹시 방학한 학생들이 있으세요? 그래도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앉아있고 대학생들이 앉아있으니까 초등학생들은 방학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방학하면 좋아요. 방학하면 좋아요. 늦잠도 잘 수 있고 TV도 보고 요즘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뭐 게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안 좋아요? 숙제를 해야 돼요. 그 숙제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숙제가 뭐예요? 일기 쓰는 거. 근데 누가 대신해서 일기를 써준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만약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일기를 써준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고맙지요. 고맙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날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다? 남이 해주는 밥. 남이 해주는 밥. 내가 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밥을 해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남자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가야 되는데 누가 나 대신 군대 가준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럴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뭐 이미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뭐 나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이겁니까? 아니죠. 예. 누가 대신해서 군대 갔다 오면 간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일인데 누가 대신해 주면 참 고맙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아픈데 누가 나 대신 아픈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코로나 겪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건데 고생했잖아요. 그죠? 근데 고생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누가 나 대신 아파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되게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아우 왜 나만 아프지? 그러면서 누가 나 대신해서 아프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이거는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프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통을 느껴야 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값을 치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오늘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이커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낯선 타국으로 오셔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적응해야 될 것들이 많고 또 낯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해외나 또 먼 곳으로 여행을 이렇게 가면요, 어찌 그리 잠자리도 잘 안 맞고 음식도 잘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외국에 간 지 며칠 안 됐는데 뭐 우리가 관광을 가면 한 뭐 길게 가면 뭐 한 일주일 가고 짧게 가면 뭐 2박 3일 뭐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가면은 뭐 먹고 싶다는 거예요? 예? 중국 가면 중국 음식 먹고 저 유럽에 가면 양식 먹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중국 갔는데 뭐가 먹고 싶고? 김치찌개 먹고 싶고. 예? 저기 외국에 갔는데 뭐가 먹고 싶고? 된장찌개 먹고 싶고 라면 먹고 싶고. 여러분 뭐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한 3끼 먹었어요. 근데 벌써 그 다음 날부터 한국 음식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외국 음식 입에 안 맞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외국에 갔으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면서 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뭐 그냥 막 한 달 동안 그것만 먹은 것도 아니고 한 1년 동안 그것만 먹은 것도 아닌데 불과 하루 못 먹었는데 벌써 어디 음식이 생각나고 한국 음식 생각나고 누가 해준 게 생각나고 엄마가 해준 거 생각나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요. 지금 외국에 가서 우리가 외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에 가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들이 내가 평소 때 먹었던 음식들이 지금 먹는 것보다 못해요. 여행 가면 더 좋은 음식 먹잖아요. 더 비싼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못한 음식을 더 먹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이런 소리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물론 젊었을 때 더 젊고 힘있게 젊었을 때보다 더 힘있고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 나이 들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보다 힘도 빠지고 젊었을 때보다 뭔가 좀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제가요 요 맨 앞줄에 앉아있는 우리 중학생들 보이시죠? 제가 얘들만 할 때는요 제가 1분에 윗몸이 이렇게 80개 이상 했습니다. 이 배를 보면 안 믿어지시겠지만 제가 저 나이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턱걸이 하려면 몇 개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할 줄 아는 사람 있는 게 참 그래도 용합니다. 제가 저 아이들만 할 때는요 제가 턱걸이 15개 이상 했어요. 20개는 못해도. 제가 기록이 18개인가? 지금은 몇 개 할까요? 매달리면서 점프해가지고 겨우 이마 한번 갖다 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좀 감기 기운이 있다. 그 뭐 한 숟가락 먹으면 끝났다고요? 꿀 한 숟가락 먹으면 끝났다니까요.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바카스 한 병 딱 먹고 나면 밤도 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림없습니다. 어림없어요. 밤 한 번 새고 나면 일주일 고생합니다. 일주일 고생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도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도요. 아플 때가 있었어요. 피곤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몸이 많이 약해지고 나이가 드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먹던 거 잠깐 못 먹고 다른 걸 먹어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좀 건강이 이전 같지 않다고 해도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함을 모르셔도 되는, 고단함을 모르셔도 되는, 아픈 것을 모르셔도 되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들 결혼해서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집 떠나서 살 때 어떠셨어요? 요즘이야 뭐 결혼하고 나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이서 이렇게 처음부터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다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면 거의 다 누구랑 같이 살게 됩니까? 남편하고만 삽니까? 또 누구랑 같이 살게 됩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살잖아요. 좋았습니까? 그래도 집에서 공주 대접은 못 받아도 귀한 딸 대접은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시집을 가서 이제는 신랑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뀐 이 가운데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것부터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시고 고난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갔었던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로 오니까 잠자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수련회 오니까 씻는 것도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냥 오직 한 가지 생각, 빨리 수련회 끝나고 뭐 하면 좋겠다? 집에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수련회가 또 그래요. 또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또 거기 또 은혜가 있어요. 와가지고 아우 어쩌든지 집에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수련회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유, 성령께서 그 학생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잡아야 내 침대가 시몬스 침대도 아니고 에이스 침대도 아니고 어디서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구해갖고 온, 이거 어디 메이커도 알 수 없는, 누가 쓴 건지도 알 수 없는, 가운데가 좀 쑥 들어간 것 같기도 한, 기껏해야 그런 침대에서 잤었는데, 내가 샤워도 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또 마음껏 했다고. 그래도 요즘은 아이들이 샤워할 때 부모님들이 샤워 오래 한다고 그리 잔소리 그리 많이 합니까? 잔소리 그리 많이 안 하죠. 오히려 안 씻는다고 잔소리를 하죠.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샤워하는데 오래 걸리면요, 등짝 한 대씩 맞았습니다. 왜요? 뭐 많이 들어간다고? 기름값 많이 들어간다고. 이 친구가 그때 친구예요. 기름값 많이 들어간다고 눈치 보면서 뜨거운 물도 제대로 막 찔끔찔끔 그렇게 썼었는데, 그나마 그거 못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했었나.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얼마나 더 불편하고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 곳을 여행하면서 음식이 맞지 않아서 힘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전 같지 않고 이전처럼 힘 있는 그런 시간을 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셨던 분이 배고프고 피곤하고 아픈 것을 느끼실 때마다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주일 아침, 성탄절 아침에 해봅니다. 성탄절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성탄절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불편함과 고난과 죽으심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너무 좋은 날이지만 예수님에겐 이 날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었고, 불편함이 시작되어지는 날이었고, 죽음의 날이 가까워지는 날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믿는 자들에게 성탄절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성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탄절입니까? 오늘 같이 예배드리니까 믿는 자들의 성탄절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탄절은 고난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불편함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이 날을 맞을 때마다 더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감격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탄의 이 의미가 무엇의 시작이었고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성탄절이 있고 믿는 자들의 성탄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나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왕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소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여.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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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임마누엘 주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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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은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그의 이름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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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 곳을 여행하면서 음식이 맞지 않아 힘들고 세월이 지나면서 느끼는 아쉬움, 불편함,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작이었고 죽으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하는 죽음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드린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은의 가장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실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돕는 개척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또 여러 선교단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이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귀한 것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다윗이 준비하였을 때에 솔로몬이 누리고 복을 받았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원금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마다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또 특별히 성탄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사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대표님과 또 그곳에서 일하는 여러 직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한 우리 시은의 가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성탄의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올해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고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하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가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반주자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는 일들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역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구역장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내년에는 더 힘을 내어서 주를 섬기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은교회에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큰 부흥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함께 따뜻하게 교제함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유아로부터 또 아버지는 청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입시의 결과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일에 헌신된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영이 활기를 갖게 되어지는 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활기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